우리가 2017년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주제로 11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10주의 시간을 나눴었고, 우리가 지난주로 이제 이 느헤미야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광고한 거와 같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 하루 전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24시간 그 이야기를 이제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살펴본 13장의 말씀부터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하면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흔히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지칭하는 그 부분이 이 안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1절과 3절을 통해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3절 앞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녁 먹는 중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4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좀 그림을 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좀 그림을 보여주시죠. 그 다음 그림이요. 이게 두 번째 나와야 되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렸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또 미켈란젤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미켈란젤로가 아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1495년에 제작해서 또 1498년에 완성시킨 최후의 만찬이라는 우리가 그림이죠. 이거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너무 유명해서 비신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작품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달리기 전날 밤에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장면, 그것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오늘부터 나누는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13장부터 또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림, 이제 평면, 벽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를 했고, 원래 진짜 유대인들의 식탁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라 처음에 보였던 그림이죠. 아마 이게 좀 디귿자 모양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아마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식탁을 나누게 될 때 이렇게 서로 기대어서 이렇게 식사를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누우면서 뭐 식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식사를 나눌 때에 아주 친밀한 일들이, 그리고 또 아름다운 나눔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장면 속에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이 십자가를 두고 식사를 나누셨을 겁니다. 이제 화면을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약 한 7주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식탁에서 나누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는 그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신 그 사랑을 우리들이 나누게 될 것이고, 우리가 좀 소망하는 가운데는 그것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설교 시리즈의 타이틀을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고 이야기해봤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그 출판사의 김영사라는 출판사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것이 이제 기독교 출판사 브랜드가 나와서 포이에마라는 출판사에도 지금 나오게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데이비드 그레고리라는 그 사람이 지은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하나의 소설 같기도 한 에세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사실 그 책의 내용과 뭐 우리 이 설교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제목만 따온 것이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책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부제를 이렇게 선정해 봤습니다. 바로 요한의 시선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여름에 우리가 마가복음 1, 2장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었어요. 마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예수의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기억 못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했을까? 왜 요한의 시선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정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게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는가를 우리들이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고요. 여러분들 이 책에서 본 이 책 제목과 같이 이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또 야고보의 동생인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의 이 복음서와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이 세 권이 서로 겹치는 내용이 한 3, 40권 정도 되고, 또 많게는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마태, 누가 합치면 거의 뭐 8, 90%가 마태, 누가에 겹쳐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고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가 그 마가복음을 읽고 기록했다라고 우리들이 많이 가정하에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인 자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통적인 관점이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읽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요, 각 권별로 읽는 것도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이제 마태의 시선으로, 마가의 시선으로, 누가의 시선으로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은 앞에 세 권과는 전혀 좀 성격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위에 언급했었던 이 세 가지 공관복음과는 달리요, 요한복음에 담겨있는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자료가 거의 90%에 가깝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장소와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식들이 다른 복음서와는 상이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공관복음에서는 말씀이 짧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길지 않고 또 비유가 나오고, 여러분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긴 설교들이, 예수님의 긴 설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조금 색깔이 다르게 해서 아마 표시된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요한복음에 색깔이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더 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공관복음의 책보다, 공관복음은 좀 사실적인 묘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영적인 해석을 많이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이렇게 무턱대고 읽게 되면은 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좀 어렵다라는 거죠. 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어렵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좋은 책이 무엇이 있을까? 요한복음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선정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읽어보니까 좀 이게 은혜롭고 좋긴 하지만 마음속에 좀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설교자로서. 왜냐하면 너무나도 심오한 내용들이 이 안에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또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13장 하면은 세족식이 가장 유명한 장면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사이의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예수님께서 더 깊은 마음을 갖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거를 선택했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서에 대한 좀 소망, 또 요한복음에 대한 이 어쨌든 기대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되고 이 말씀이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복음서를 읽는 은혜, 또 특별히 요한복음을 선택해서 요한복음을 읽는 그런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각 장의 분량이 깁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으셔도 좋고요. 어떨 때는 좀 만약 길다고 느껴지시면 한 장을 이틀에 나눠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게 되면 한 가지가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무엇이 보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 복음서에,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본격적으로 13장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장면이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비슷한 표현이 3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본문의 시기가 유월절 전이다라는 사실을 일단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 중요한 절기가 되면은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남성들이 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여러분들 마지막 그 모세를 통해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에서 그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그래서 그 피가 발려진 그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었다 그래서 그 유월은 뛰어넘는다는 그 한자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절기 앞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실 제자들은 이 순간에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식사가 끝으로 그 새벽,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요,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늦은 밤 시간이거든요. 이제 금요일이 되면, 새벽이 되면 예수님은 체포가 되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밤새 벌어지는 사건의 이야기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은 3차례씩이나 내가 고단당하고 순환당할 것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1절을 통해서 오늘의 이 현실이 무엇이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때가 이른 줄 아시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기 마지막으로 전해줄 수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장면은 예수님의 유언장과 같은 장면이라는 거죠. 어저께 제가 청년 리더들과 목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마지막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죽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몇몇 형제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자기들이 나쁘다라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이야기한다면 어떤 이야기 하겠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이야기 하겠습니까? 뭐 농담 따먹기 하겠습니까? 소비하는 엉뚱한 뭐 집감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한다는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뭐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한 지체가 있다면 먼저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전한다는 건 그만큼 메시지의 농도가 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처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결단하고 있어요.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바로 이것이죠. 1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냥 대충 사랑하겠노라가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단어를 묵상해 보십시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고백인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던지는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비전이며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이 되는 경우는 없죠.
어떻게 자기를 경배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 사람이 그 공간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다함이 없으셨던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자기를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점점 그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서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소리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와서 자기 허리춤에 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되게 불편한 장면입니다. 아니, 우리는 세족식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수련회 가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성경학교 때 세족식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예수님처럼 해보는 거야 라고 우리는 보통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불편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아갔던 이 팔레스타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중동 지방에서 손님이 집에 찾아오게 되면 발 씻을 물을 대접해 줍니다. 근데 그 집에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가 찾아온 손님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 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발은 어떤 신발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옆이 다 튀어 있는 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걷는 그 길, 모래가 있고 먼지가 많고요.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땀으로 범벅됐을 것이고 많은 먼지들이 그 발에 뒤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예지만 노예로서 그 발을 닦는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지금 노예들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바로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했고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도 모자라 어떤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닦아주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식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식사하고 있었으면 발을 닦았을까요? 안 닦았을까요? 이미 다 닦았어요. 이미 들어왔을 때 이미 발을 깨끗이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떠다가 그들에게 발을 닦아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기로 했다. 그 결단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고, 이 발 씻음의 사건을 통해서 뭔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시선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셔서 노예의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충격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발을 내어드리면서.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이 크면 어때요? 처음에는 웅성웅성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광대하시고 어미하신 그 거룩한 존재 앞에서 제자들은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이 장면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웅성웅성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발을 닦는 장면 앞에서 모두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그 장면 앞에서 그 침묵의 분위기를 깨트리는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른 베드로인데 그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질문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 전혀 이상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라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의 반응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돌려서 말하는 걸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것도 지금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는 알아. 여러분, 예수님이 명쾌하게 얘기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8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상황이 자기의 어떤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뭔가 경험하는 사건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 말의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큰 소리 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항의하는 장면은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앞에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질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절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반응했다고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항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좋게 표현해서 항변했다라는 것이죠. 항변했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원의미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뭐만 하면은 불과 같은 성격으로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부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 네가 내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상관없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베드로가 반응하죠.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그렇다면 나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뻔히 많이 봤고요. 세족식 많이 경험하셨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라는 그 행위는 우리들은 너무 그냥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요한복음을 읽는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발을 씻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씻는 것이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씻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분이 천한 종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고백되고 있어요?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이시며 주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그 행위를 하더라.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왜 했을까? 여러분,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마친 다음에 12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해요. 내가 왜 이렇게 발을 너희들에게 씻겨 주었을까? 너희들 그 의미를 아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 맞지?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나는 알고 있어. 그래, 내가 그런데 왜 이 일을 했을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세족식 하면은 가장 많이 접근하는 것이 서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면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선생과 주인은 이렇게 하지 않아. 너희도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할 수 있어. 왜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흔히 이것을 우리는 섬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억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아닙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약자를 사랑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둔 자리에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 자신의 사랑을 더 온전하게 드러내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것을 감당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을 이들의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여주신 그 모습은
사람의 기본적 성품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본적 성품은 섬김 받고 싶어 하고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조금 질문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넘어가면 이들은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삶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더도 말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는 바로 이 메시지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들이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사랑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아니 솔직히 여전히 그분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분들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그 사랑이 보이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사랑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완벽한 사랑을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뒤로 하고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그 사랑과 가장 유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유사한 건 부모님의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젊은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도 사랑, 좋은 어떤 이성을 만나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눠줄 때, 사랑을 받게 될 때 그 느낌 얼마나 감격스럽고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받는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은 정말로 다릅니다.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넉넉하게 되고 여유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의 비극은 사랑받을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사랑을 받을 줄 모릅니다.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깨졌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랑받기보다 상처받는 것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사랑받는 것이 어색하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어떻게 사랑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내가 자녀를 낳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죠.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자기 모습,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게 더 어렵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는 것을 힘겨워할까요? 사랑받으면 어떤 생각부터 하는지 아세요? 내가 돌려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을 받으면 내가 저걸 돌려줘야 되는데 그 계산부터 한다고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표현법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요즘 그래서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서로 만나고 헤어지면서 폭력적으로 헤어지는 그런 남녀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벌어질 모든 사랑은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그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어?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받을 수 없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본문의 현장을 한번 끌어와 보십시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봉사하는 현장 속에서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세상 속에서 성공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영광 돌린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 우선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봉사 안 했다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너무나도 삶이 힘겨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전체로 나오는 한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사도 요한의 이름이 명쾌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본문 13장 23절에 하나의 예가 등장합니다.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한 식사의 자리에서 요한은 예수님께 기대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식이 자신을 과감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이 표현을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경험한 것이죠.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사실 이 본문의 현장 속에서 그 사실을 요한이 인식하고 있었을까? 아마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도 아마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받게 되면요, 자기가 존귀하게 돼요. 사랑받게 되면 내가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요즘 사람들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못 느끼니까 나의 가치가 한없이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사랑한다죠. 내 사랑을 경험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받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합니다. 그분이 찾아오는 것이 어색하다고요. 내 가치를 모릅니다. 자존감이 한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비극이죠. 아픔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알았거든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치를 알았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다고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물론 요한도 처음엔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다시 돌아와 그 자리에 머물렀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향해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라는 것이죠. 사랑받게 되면 머무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말씀에 나오지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심플한 것이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분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두 발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강렬한 원함이죠. 어떤 걸 원하실까요? 내 사랑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서 그 사랑이 어색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받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사랑받는다가 뭔가 낯간지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남성 형제들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게 마치 막 좀 뭔가 내 마음속에 받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타락했고 깨어졌고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내려와 주셨고 사랑을 베풀길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로 오늘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셔야 될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되셔야 될까?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복음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 왜 이렇게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될 거 너무나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발을 내민다라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저한테 발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누구한테 보여드리면 돼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두드리고 계시대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다 도착해 되어 있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떠나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문을 두드린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을 뜯어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 요한복음 앞에서,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하고 받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주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받는 것을 어색하게 바라보지 마십시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식탁의 자리를 초청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놓였습니다. 사랑을 받으십시오. 경험하시고 인정하며 나아가십시다.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